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깨끗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기에 저희들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교만, 아직험한 불순종들, 죄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이 한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엽처럼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삽니다. 만나면 즐겁고 얘기하면 즐겁고 이 즐거움이 담을 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울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 귀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목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다툼이 없고 비난이 없고 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싸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정, 참 그 가정도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머리가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도 머리가 좋아요. 낙방을 몰라요. 불합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재산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주식이 있고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아무리 세상이 얘기해도 전혀 힘든 걸 몰라요. 불안과 염려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 품위가 있어요. 말할 때도 품위가 있고 행동에도 품위가 있고 처신하는데도 그렇게 품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처신하는 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인품도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는 또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것도 귀한 거지요. 또 재주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손재주가 참 좋습니다. 뭐만 하면 뚝딱 만드는 재주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말재주가 있어서 말을 그렇게 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 사귀는 재주가 있고 또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손대는 일들마다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뭔가를 해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실패나 어려움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이런 가정도 어쩌면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가정이 이런 좋은 것들이 좀 많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안 좋은 기억과 추억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추억을 회상하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게 없는데 아마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가정은 그런 게 없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아픈 데를 또 들춰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면 안 돼. 헤어져야 돼. 끝내야 돼. 그래서 집을 나가야 돼. 가정을 떠나야 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으니까, 불행하니까, 안 되니까, 같이 살면 싸우니까 헤어져야 돼. 끝내야 돼. 떠나야 돼. 나가야 돼. 그런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내 임의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가정 혹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성경 말씀도 여러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태어나 보니까 신통치 않아서 또 내가 자라면서 우리 가정이 나에게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든든한 후원이 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앞으로도 내 인생은 좋아질 수 없어.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설령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든지 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된다. 이 생각을 내 사람 생각을 붙잡고 살 건지 믿음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로 인하여 웃음이 넘치는 가정도 있지만 모이기만 하면 옛날 일로, 재산 일로, 또 부모님 일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재산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불행했던 가정도 얼마든지 복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멈출 수 있습니다. 비난이 그쳐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도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게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는 있는 것은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 부모가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면 얼마나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다가도 눈물을 그칠 수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고 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또 순교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못 볼 수 있으니까 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기쁨 그 자체였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기쁨, 사역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기쁨, 사역의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참 내 아들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또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는 참 기쁘지만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거나 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좀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언제 믿음이 생길까? 언제 믿음으로 살까?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생각할 때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자기를 잘 도와서도 기쁘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잘 받는 아들이라서도 기쁘지만 그가 기뻐한 이유는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는 자식에게 이왕이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힘들게 벌어 어렵게 얻은 집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끼며 모은 재산 통장을 자식에게 줄 때에 기뻐합니다. 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믿음의 부모도 이왕이면 자식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목사인 저도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전도 대상자에게나 낙심자가 있을 때에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주고 싶어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주고 싶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부모도 자식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아파트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 자식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우들을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전뱅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어요. 표적을 보면 믿을까? 치유를 경험하면 믿을까? 이적을 보면 믿을까? 여러 생각을 하며 믿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벌써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하늘 상급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갔겠지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건 믿음을 주고 싶어 안달인데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을 같이 언급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환경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환경, 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머니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더니 누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딸이, 하나님이 딸에게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딸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더니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음을 주시는 환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주시도록 환경을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환경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가장 좋은 환경은 예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또한 주를 위한 섬김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환경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고다, 예배가 가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하나님은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라 국민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예배가 약해지니까 위정자를 포함하여 믿음의 사람이 자꾸 힘을 잃어가니까 이 나라가 법이 그리고 방향성이 자꾸 삐뚤어지고 혼란과 그리고 혼돈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세워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제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제가 여러분 보기에 잘 섬겨도 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에 힘을 쏟을 때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믿음을 주시는 좋은 환경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예배에 힘을 쏟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에서 코너에도 실었습니다. 명절마다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혼자라도 드리는 예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내가 남편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가족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힘써서 명절 그리고 주일마다 힘써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사람이 없다 혼자라고 예배를 건너뛰거나 예배를 멈추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들고자 힘쓰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추석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고 힘쓰는 우리 가정에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살만하고 무엇이 없기에 못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환경을 만들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제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믿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주님 앞에 온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 면류관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다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정, 예배에 힘쏟는 우리의 교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 죄 용서받고 다 천국 가고 영생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자녀, 형제, 자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길 기도합니다. 옛날 일로 또 다투거나 마음 상하거나 또 하나님 괴로운 일이 없도록 성령님 믿음 주셔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길이까지 우리 온 교우들, 가정들마다 사건, 사고, 교통사고 없도록 눈동자같이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여 일터마다,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세계가 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간증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아져 헌금이 늘어나고 믿음이 늘어나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여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와 구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성장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영혼들도 그 병을 치료하여 주를 가까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아들, 딸들 진로를 열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태문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녀들, 복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정희 원사님, 조인승 원, 최승원, 박동산 이 날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구하라 새벽 예배는 여자 6목장입니다. 추석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명절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정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추석을 앞에 두고 추석을 잘 섬기고 그리고 보내려고 힘쓰는 우리 교우들 위해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